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0번째 시간으로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많은 악한 음모만을 꾸민다 그랬어요. 많은 악한 음모만을 꾸미면서 자신들의 이 악행을 가리우기 위해서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임박한 재난을 피하려고 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길과 행위입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속사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연약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죄악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1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고 길과 행위를 돌이킬 생각도 없고 그들이 가던 길과 행위 그대로 행하면서 그것도 행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와 그리고 그 열매를 박멸해버리자. 표현이 참 강해요. 박멸해버리자. 그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여버리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들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4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신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에 뭐예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남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 관심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특이해서 선택적으로 기억해요. 사람의 뇌가 참 기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의 뇌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선택적 기억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억이 다르게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1절에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하나님께 변론하려고 서서 1절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참 복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과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래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뭐라 그래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그게 너무나도 참 이상하고 궁금한 거예요. 왜 악인들은 이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믿어요? 선택적으로 믿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뽑아서 그걸 따라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도 그러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인들은 어떤 상태래요? 입으로는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서부터 뭐하다고요?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인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악인처럼 보이겠어요? 아니면 악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어요? 악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왜?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입만 열면 신앙의 이야기고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야.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해.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어요. 입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만 열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의논한다고요? 예수님 죽이기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요. 언제요? 안식일 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우리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29장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걸 이사야가 했던 말인데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의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그 말씀을 그를 아는 자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봉한 책이라 읽지 못한다 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나는 그를 몰라 못 읽는 자 하면서 다 뭐 하고 있어요?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오늘 새벽에 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 있는 거 아닙니다.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저희 막내도 이걸 떠듬떠듬 읽어요. 떠듬떠듬이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교육 수준만 있으면 이 성경책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누구도 읽으려고 들지 않아요. 왜요? 이 성경이 그들에게는 덮여있는 책이라니까요. 열려있는 책이 아니고 덮여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4장 1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의 말씀이잖아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이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듣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자신의 죄를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계명과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은 어떤 존재라고 착각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고 있고 나는 말씀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말씀에 능통한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자기의 뜻을 세우면서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그들이 뭐 할 기회를 잊어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믿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믿을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이런 오류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려지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에 역사하셔서 성도님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 되어서 사람의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람의 계명만 사람의 뜻만을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의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는 의인병. 그러니까 이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없고 그래서 참 이 가슴은 식어져 버리고 지식만이 늘어나니까 뭐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고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이 기름 부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뭐하라? 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사도 요한도 이걸 지금 쓸 필요가 없죠? 이걸 뭐 하려고 씁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런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해서 뭐라 그래? 이것 봐.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고. 다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는. 아니 그럼 맨날 말씀 들어야지.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성경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로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예배에 먼저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아요. 그냥 지식만 전달됩니다. 기억하세요. 지식만 전달되면 우리는 지적인 수준만 올라가요. 그렇게 된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지적 수준이 엄청납니다. 성경적 지식적 수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당시와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그 당시에 아마 선교사들과 목사님보다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듣는다고요? 사람의 계명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 아시고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나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날까지 뭐 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신대요. 기억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비추며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렇게 보존하여 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알곡 다친다. 내버려 둬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도 그래요. 하나님
불의가 의를 가득히 둘러싸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 이 나라를 보시면서 왜 심판 안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 있는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형제들도 이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그 수가 차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 적과 꾸려는 땅을 언약하실 때 너희들의 후손이 그 뒤로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430년이 되면 그래서 그들이 나오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요? 그 땅의 죄가 가득히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심판받을 날과 하나님이 이들을 들여보낼 날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이 멸절하게 두시겠습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며 땅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채소가 마르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짐승들이 다 죽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왜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만물도 피조물도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꽃들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이 만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꽃이 피고 지고 있고 해가 뜨고 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며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도 지금 사명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들을 보면서도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도 쟤들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나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4절 말미에 보면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악인들, 하나님을 입으로만 가까이 하는 그 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내다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14편에도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내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님. 그렇게 나오곤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악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아. 디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입술로는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인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행위로는 안 믿어요. 부인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엎으신 거예요. 다 엎으신 거. 왜요? 좋은 땅 만드시려고 다 엎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질문하는 게 예레미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가져요. 왜? 너무나도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예전에는 세월호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천안함 있을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내리셨을 때 자기가 그게 왜 찾아오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시편 욥기 23편에 보면 내가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 분명히 옆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욥기 23편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가는 것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걸 믿습니다.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끝에 있는 것 같은 환난. 모든 자식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살아있는 자기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와가지고 야 세상의 모든 가 임금보야.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고 있고 그러니 욥이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아주 그냥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욥이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확실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어렴풋이 알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내게 오는 이 현실이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세요? 해석시켜 주실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죠. 그런데 내 현실 속에 이런 어려움 찾아오면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에 사방에서 날 죽이겠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봐요. 사울이 나 죽이겠다고 20년을 쫓아다녀봐.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뛸 만큼 힘들걸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드나. 너무나도 힘들 거라고요. 그때 제가 날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날도 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편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너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기 전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 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만 가면 그 자리는 내 거다.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질투하고 내가 저렇게 됐으면.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다가 계속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찬물을 끼얹어 버려. 그러면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삽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내가 질투했는데 이유는 73편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즉 7절이 제일 부드럽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1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막 1000만 원씩 벌어. 얼마나 좋아. 우리는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너무나도 막 여기서 막 불이 솟아올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 다음 12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다.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 더욱더 돈이 자꾸 늘어나고 자꾸 성공해. 근데 나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무죄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직모를 당하고
막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도 실족할 뻔했다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아삽도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나. 예레미야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아삽이 뭐라 그래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말씀에 증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걸 모르고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뭐 한다고? 그들의 끝은 한순간의 멸망이라고요. 한순간의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걸 알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5절에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와 함께 산보하듯이 편안하게 지금 달리기 하는 정도, 조깅하는 정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하고 어떻게 뜁니까 사람이. 엘리야는 뛰겠죠. 아삽의 마차 앞을 뛰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못 뛰어요. 근데 말하고 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곤하고 지금 힘들다면 그때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형제와 아버지라도. 앞에서는 누구요? 자기 고향 사람들.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향 사람이라도 자기를 모르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는 건 그냥 보행자가 그러는 수준이고 그들보다 더하게 이제는 누가요? 여기 보니까 형제와 아버지와 집안의 식구들까지도 그럴 날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들이 지금 이걸 견디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그리고 의인들의 고난을 보며 주님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겠지만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걸어야 할 그 길, 너희들이 달려가야 할 그 길 많이 남아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말과 같이 뛰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요단강이 넘치듯이 너희들을 사로잡으라고 넘치우는 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내게 오는 이 현실이 도무지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를 이렇게 현실은 도와주질 않을까? 세상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을까? 참 그럴 때면 아삽처럼 우리도 실족할 것 같고 낙심될 것 같고 참 괴로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